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믿음 시리즈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우리 모두 가운데 비춰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503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 어쩌면 종교개혁은 가짜 믿음에서 가짜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먼저 우리 준비한 영상을 좀 같이 보고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진품이 억단입니다. 가방이 억단이에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진품을 못 사니까 짝퉁을 1,000만 원 넘게 주고 산다는 거죠. 가방을. 여러분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허세가 정말 놀랍습니다. 누가 구입하냐? 전문직, 교수, 의사, 부유층에 있는 분들이 구입한다잖아요. 여러분 짝퉁이 뭐죠? 가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를 모방한 가짜가 참 많습니다. 요즘 짝퉁은 너무 정교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하지도 못한답니다. 한마디로 진짜 같은 짝퉁,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아 보여도 분명한 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가짜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불법인 거죠. 조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세상에서 가짜를 양산하면 가짜를 판매하면 법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근데 그 허세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짜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허세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도 짝퉁 복음이 있다. 복음에도 가짜 복음이 있다. 비록 스스로는 복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여겨줄지 모르겠지만 결코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복음처럼 보여도 그래서 어떤 만족이 주어질지 몰라도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역할, 진짜가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가짜 복음, 이 짝퉁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을 무엇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 신앙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음이란 십자가 복음이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복음의 역할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좀 자세히 제가 표현하면 십자가 복음의 실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실제 외에는. 사실은 십자가 복음 외에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듣는 것으로,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으로 자기는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서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가운데 서 있다 착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의 실제 외에는 우리를 생명으로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십자가 복음의 실제 외에는 그 어떤 것은요, 생명과 반대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실제 외에는, 실제 외의 그 어떤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아니라 저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이게 뭡니까? 의도적으로 혼란에 빠뜨렸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 변질된 복음, 그 왜곡된 복음을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다른 복음을 듣고 수용하는 자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혼란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교란되었다, 복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관점인 겁니다. 바울이 볼 때에 교란되었고 변질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다른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전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짝퉁 가방을 짝퉁인 것을 알면서 삽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심각성은 뭐냐면, 전하는 사람도 그게 진짜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듣는 사람도 진짜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변질된 거예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변질되었다, 왜곡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의 실제 외에는 생명으로 인도할 것이 없는데, 십자가 복음 외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십자가 복음의 실제 외에는 우리를 하나님 없는 곳으로, 심판의 자료로, 저주의 자료로 이끌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고 있는지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다른 신앙의, 다른 복음의 심각성입니다. 또 다른 복음의 심각성이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로 이어서 9절에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총 12번 사용합니다. 12번. 12번 중에 7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갈라디아에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 저주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쓰인 저주, 이건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씁니다. 아나데마, 저주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에 카타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이 그것도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의미는 같은데 사실은 저주라는 의미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는 같은데. 볼게요.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3절, 10절 13절을 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게 뭐예요? 카타라예요. 카타라,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디예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가 카타라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3장 10절 13절에서 저주는 뭐냐면, 저주의 이 카타라는 뭐냐면 우리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현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저주를 누가 다 짊어지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 저주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저주, 그 카타라를 다 뒤집어 쓰셨다, 다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금 바울은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반면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의 저주는 아까 말한 대로 아나데마입니다. 아나데마. 다시 확인해 볼게요. 8절.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 지어다. 여러분, 카타라는 이미 예수님께 저주를 뭐 하신 거예요? 받아내신 거고 저주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따라가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나데마,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아나데마의 저주는 뭐냐면 우상이 파괴되고 진멸되는 것처럼 멸망,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7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라. 신상들을 뭐 하래요? 불사를 해요. 우상들을 불사를 해요. 그것에 입힌 금이나 은, 이거 탐내지 말래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그것을
가증히 여기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이 가증한 행위를 할 경우 우상과 같이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진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멸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바울이 말한 저주의 의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진멸당하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너는 끝이야. 너는 진멸이야. 너는 심판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딱 두 번 강력하게 이 진멸의 관점에서, 이 심판의 관점에서 저주, 아마데마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냥 니네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 받을지도 몰라. 이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뭐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진멸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딱 두 번. 한 번은 어디냐면 지금까지 살펴본 갈라디 1장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진멸당할 거다.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고, 또 한 번은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입니다. 볼게요.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나오는 게 저주가 나오자. 이게 아나데마예요. 진멸의 의미의, 심판의 의미의 아나데마, 저주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멸이다, 심판이다, 저주다, 끝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나눌 건데, 여러분, 지금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같은 관점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이 연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다른 복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관이 있는 겁니다. 같은 개념으로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것과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복음 안에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게 짝퉁 사랑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짜 사랑 고백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 안에 있는 것과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또한 뭐예요?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참신앙 안에 있으면 거기에서 뭐가 가능하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기서 가능하고 거기서 실제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묶어 짝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복음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결과는 저주, 진멸,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고, 참복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짝이 되어지고 거기에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내가 참된 복음 가운데 있는가, 혹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 복음,
다른 복음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서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은혜 받고 주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은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하셨습니까? 많은 분이 했을 겁니다. 11조 했습니까? 많은 분이 했을 겁니다. 봉사하십니까? 많은 분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진짜 중요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열망이십니까? 혹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뭐 했다 안 했다 나 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열망인가? 혹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가 애통해하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주님을 추구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통함도 없어요. 여러분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저주, 진멸, 마지막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주일 성수했습니다. 내가 11조 했습니다. 헌금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주일 성수도 헌금도 11조도 봉사도 참신앙 안에서 주님을 사랑할 때 이런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이 섬김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 안에 있으면 의미가 다 상실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내가 나에게 유일한 열망은 주님을 알고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말에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온전히 주님 사랑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애통합니다. 이 말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복음에 대한 심각한 인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살펴볼게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했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속히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이상한 것이지만 실제는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도리어 누가 이상한 대접을 받냐면 바울이 이상한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여러분 항상 이상한 사람들은 이사였고 예레미야였어요. 이상한 사람이 예수님이었고 이상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지금 말 그대로 우리를 부르신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은혜,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만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요. 그건 교회도 아니고요. 그건 신자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야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겁니다. 기독교가 기독교 되어지는 겁니다. 신자가 신자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유소에 기름이 없어요? 주유소 맞습니까? 예?
주유소 아니죠. 주유소 역할을 못하는 거죠. 왜요? 기름이 없으니까. 커피를 파는 카페에 커피가 없어요? 카페 아니죠. 교회에 신자들에게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교회 아닌 거죠. 사실은 신자 아닌 거죠. 문제는 여러분 다른 복음에도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다른 복음에도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 분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바울은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을 분명히 구별해 말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그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을 못해요. 현실에서는. 그리고 현실에서는 진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려고 하는, 혹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그런 관점조차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다른 복음에서도 십자가를 말한다니까요. 다른 복음에서도 은혜를 말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분별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은혜냐, 아니면 십자가랑은 상관없는 비슷한 은혜냐, 아니면 다른 은혜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십자가의 은혜와 다른 은혜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다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물며 이단들도 은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어떤 신앙이든 어떤 종교이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떤 은혜라는 개념이 다 작동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그러니까 다 은혜라는 말을 쓰고 은혜라는 말을 사람들이 나눈다니까요. 은혜, 운운한다니까요. 그러면 신천지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고요. 다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우리를 부르셨대.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는가?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냥 불러내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리 이동을 말하는 거예요. 자리 이동. 저 끝에 우리 아내가 있는데 여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자리에서 예 끝나는 게 아니고 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억하십시오. 자리가 이동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이렇게 이동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이동시키는데 어디로 이동시키냐면 의인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아멘. 결국 주님은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자리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십자가 자리입니다. 내가 십자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단호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을 것을 혹은 세상에 대해서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분명하게 이동되어지는 것.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분명히 이동되어지는 것. 세상에서 십자가의 자리로 이동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을 불렀는데 속히 뭐예요? 떠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단호하게
세상에 대해서 죽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깁니다. 왠지 아세요? 자신이 생각하는 기쁨이 모두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은혜보다는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얻고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또한 세상 것을 제공하는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를 채워지는 복음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영의 필요가 아니라 육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리 이동인데 이런 상태는 지금 자리 이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전히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세상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그러니까 자리 이동이 없다면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다른 은혜예요. 그게. 그럼 복음과 다른 복음, 다른 은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은 이렇게 구분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원한다니까요.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거부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를 기쁘게 해주거든요. 사람이 기쁨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참 복음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복음을 거부하는 거죠. 왜요? 사람이 구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구하는 기쁨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구하는 기쁨은 모두 세상과 연관되어 있어요. 세상과. 근데 이게 금요일날 제가 시편 94편도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허무함을 아신대요. 여러분, 육을 구해 보십시오. 허무합니다. 허무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을 구하는 것이 의미 없어지고 허무해집니다. 하나님 그거 아신대. 인간의 인생의 허무함을 아신대요. 근데 사람들이 구하는 기쁨은 이 허무하게 되는 이 세상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은 철저하게 세상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쉽게 쫓는 이유는 사람들의 요구 상황과 일치된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복음은 사람들의 요구 상황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요구를요, 나의 요구를, 참된 복음은, 진짜 복음은 나의 요구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부정해버립니다. 공격해버립니다. 그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죠.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결국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 은혜라고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상상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상상하는 것으로 십자가 은혜를 뭐예요? 그러니까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감동 먹고 있으면, 은혜 받고 있으면 자기는 지금 아주 좋은 상태로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감흥이 떨어져요. 감흥이 떨어져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될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내 감정에 동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반복되잖아요. 감흥이 없어집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 영화 보면 저는 딱 한 번 봤어요. 두 번은 못 보겠더라. 정말 두 번은 못 보겠더라.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거 볼 수 있는, 보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같이 보는 구조를 만들면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걸 보려면요, 못 봅니다. 한 번 봤으면 못 봅니다. 너무너무 잔인해서, 너무너무 비참해서. 처음 그런 영화를 접하면 막 여기 울렁울렁 됩니다. 막 예수님 너무 불쌍하고 너무 슬프고 괴롭고 막 그럽니다. 근데 만약 반복적으로 그 영화를 본다고 하십시오. 감흥이 떨어질 겁니다. 은혜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성찬식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상상으로 끝나니까 이 성찬식이 반복되어지면요, 의미가 없이고 형식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적으로는 많은 예배학자들이 성찬식을 매번 해야 된다, 모일 때마다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매주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매주 해보십시오.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받고 했는데, 어느 때는요, 그냥 뭐합니까? 아무런 무감각하게 성찬식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익숙해진 거죠. 십자가라는 어떤 감흥이, 은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상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전적으로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게 십자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안 죽으려고 합니다. 세상을 더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쫓고 있는 그 복음이 분명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복음인지를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복음이 십자가 복음인가를, 십자가의 은혜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에는 저주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신자가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복음도 이제는 약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다른 복음, 다른 은혜를 통해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복음이 그게 진짜든 가짜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복음이라는 것이 혹은 신앙이라는 것이 제공해 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망을 들어주는 것으로 복음을 혹은 신앙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시대가 된 거죠. 어쨌든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유는 분명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인 겁니다. 사단의 일입니다. 결국 신자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땅에 대한 소망에 더욱 깊이 빠져 있을 때 십자가의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종교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내가 그거 듣고 있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가장하고 십자가 은혜를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사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하면서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담겨있는 진짜 복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진짜 복음을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이 실제된 십자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중심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중심에서 내가 우리 주님을 알기로 합니다. 내가 중심에 주님 사랑하기로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롭고 애통합니다. 그래서 주를 알기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 참된 복음의 자리,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라니까 기회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라. 분명한 자리 이동이 있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기를, 실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